찬송가 299장 부르고 목요일 아침 9월 3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주만께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게 그 힘이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명예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찬양지 800장입니다. 찬양지 800장 축복송 찬양합니다. 찬양지 800장입니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때가 적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형 우리 월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통에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4절입니다. 오늘은 9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9월 3일자 본문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서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증언하기를 고린도에 가지 않은 이유가 성도를 아끼는 마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을 주관하려 하지 않고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서로 만났을 때 근심이 아니라 기쁨에 만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방문 대신에 눈물의 편지라는 지금은 사라진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마음에 눌림과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넘치는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 질문은 사도 바울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장 23절 24절 말씀을 근거로 성도들이 기뻐하도록 도우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혜도 넘치고 많은 교회였지만 또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썼고 그 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여러 문제를 야기한 자들을 책망하며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 알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 또 교회 안에 있었고 또 가는 문제 그리고 송사하는 문제 또 그리고 우상에게 제물을 하는 것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그래도 그럴 것이 초창기 교회에는 어떤 것이 정립되지 않았으니까 이 구별이 안 된 거예요. 그냥 그게 잘못한 건지 잘하는 건지도 모르고 전에 자신들이 섬겨왔던 우상 숭배를 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리가 잡을 때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 충분히 예견이 돼요. 그래서 말씀에 기반을 두고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썼고 또 그 뒤로 방문을 해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항상 인간이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를 얘기하고 지적하고 그러면 회개하지 않고 반발하고 오히려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모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인간의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또 다시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는 것은 더 큰 상처와 문제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우리가 어제도 묵상하고 그랬습니다만 원래 계획은 에베소는 터키 지역이고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완전히 바다 건너야 되는 건데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육로로 북쪽에 있는 마케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와서 유다 땅으로 유대로 가려는 그런 계획이었어요. 근데 방문하고 마케도냐로 갔다가 못 내려오는 거예요. 못 내려온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시 방문하지 못했을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만나면 더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방문하려는 계획을 바꿔서 대신 편지를 쓴 거예요. 장문의 편지를 쓴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사라진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는 눈물의 편지라고 부르는 그 편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업신여기에서 약속을 가볍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오늘 말하기를 성도들을 아끼려는 마음 때문이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증언한다라고 2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원래 보면은 좋으면 다 좋고 싫으면 다 싫은 사람의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색안경을 끼고 딱 보면은 그 사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마음에 안 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색안경을 벗으라고 말하는 건데, 그런데 좋으면 관계가 좋고 좋으면 문제 될 것도 스무스하게 넘어가는데 관계가 나쁘고 색안경을 끼면 아주 작은 것도 오해를 하고 아주 작은 것도 그 꼬투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걸 여러분 인간 일상에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기가 책망을 받고 그렇게 하니까 반박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어제도 묵상하고 내일도 좀 하겠습니다만 사도 바울 못 믿을 사람이다. 우리 고린도 교회에 다시 온다고 하지 않았냐. 겉봐라. 말만 앞세우고 그냥 경솔하게 하고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다. 저게 무슨 사도냐 라고 분명히 내부에서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변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이 편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쓴 건데, 뒷부분에 가서는 여러 가지 교리나 일반적인 얘기를 씁니다만 이 고린도 후서 서두에는 자기가 왜 가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쭉 그것을 얘기를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죠? 방문하려고 했다.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상태로 간다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또 간들 껄끄러운데 가면 분명히 또 부딪힐 건데 또 가서 더 문제를 야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안 가는 게, 얼굴 안 보는 게 더 관계 개선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아끼려는 마음 때문에 가지 않은 것을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목숨을 걸고 증언을 한다. 이게 내 진심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 했고, 더 바라기는 스스로 판단하고 그 잘못을 지적한 것에서, 책망한 것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생각해보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자신은 24절에 그들의 믿음을 주관이라는 것은 지배한다는 거예요. 주관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의 기쁨을 옆에서 돕는 자로 있기를 원했다. 그래서 가지 않은 것이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도들이 기뻐하도록 도우려고 한 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근심이 아닌 기쁨으로 만나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사역하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바울을 배척하려고 했죠. 이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된다면 오히려 갈등이 더 커져 혼란만 일으킬까 염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만났을 때에 근심이 아니라 기쁨의 만남이 되기를 원해서 가지 않았다고 말하고 대신 자기가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에 방문했을 때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강하게 책망하긴 했지만 돌아섰을 때 그렇게 말하고 행한 것이 마음이 아팠고 또 늘 마음에 걸렸으며 후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하기를 다시는 근심 중에 만나지 않기로 그렇게 오늘 결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이고 장면입니다. 원래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에게 져주고 양보하는 것이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우리 속담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제가 부모가 돼 보니 알겠어요. 부모가 돼 보니 부모는 자식을
더 사랑하죠. 제가 생각할 땐 더 사랑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져주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더 아끼기 때문에, 상대를 더 아끼기 때문에. 부모가 확실히 자녀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큰 거는 분명해요. 부모가 대본이 알겠어요. 저도 자식이 없고 또 부모가 대본이. 그래서 자녀가 뭐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건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자기의 생각이나 이것을 내려놓고 표면적으로 져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힘이 없고 약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부모가 돼서 나중에 조금 깨닫겠더라고요. 철이 들어가는 거죠.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 오늘 느껴져요. 그래서 아끼는 마음에 그들을 위하는 마음에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볼 때 참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구나라는 것에 큰 도전을 받아요. 근심이 아닌 기쁨으로 만나려고 결심까지 하는 것을 보고 참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그리고 그로 나타나는구나, 사랑이 나타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 번째는 2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방문 대신에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것이 3절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때 눈물로 편지를 썼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걸로 볼 때 이 편지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이것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는 편지로 잃어버렸어요. 전달되지 않아요. 소실되었어요. 만약에 이것이 있었다면 제가 지난번에 표현했죠. 고린도 전서 후서가 아니라 고린도 1서, 2서, 3서 이렇게 됐겠죠. 요한 1, 2, 3, 4처럼. 근데 안타깝게도 사라졌어요. 전달이 안 됐어요. 그게 좀 아쉬워요. 만약에 있었다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훨씬 더 후서보다 더 절절하게 드러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너무 아쉬워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 후서와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사도행전과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그 내용이 어떠했을 것이다. 구체적인 표현은 잘 모르겠으나 어떤 내용이었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이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어요. 직접 대면에서 맞닥뜨리지 않고 편지를 써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볼 때 어떤 갈등을 풀어갈 때 그 사람이란 게 어떨 때는 만나서 해결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근데 만나면 오히려 악화될 때가 있어요. 만나면 오히려 감정이 아직 가라앉고 마음이 정리가 안 돼서 만나면 오히려 더 악화될 때는 안 만나는 게 더 지혜로운 것이죠. 우리도 왜 어떤 것을 풀어갈 때 정상 외교를 할 때 정상 외교도 마찬가지. 하면은 친서가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만날 형편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만나면 더 악화될 수 있으니, 오히려 더 경솔해질 수 있으니 편지를 써서 그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훨씬 더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때로는 씁니다. 그리고 글을 쓸 때, 편지를 쓴다는 것은 글을 쓸 때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객관화시키고 좀 정리되고 차분한 상태에서 글을 쓰게 되죠. 말할 때보다는. 그래서 어떨 때는 편지가 더 훌륭하게 의사 전달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아마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 직접 가서 해야 될 일을, 해야 할 말을 편지를 써서 눈물의 편지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여러분도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관계가 좋게 하려고 좋은 게 좋다고 라고 문제를 봉합하고, 특히 문제가 아니라 죄인데 그냥 넘어가고 덮어두고 그냥 좋자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를 더 크게 키우고 나중에 더 악화되게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문제는 그런 식으로 봉합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죄에 관계된 문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진리가 진리 가운데 있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없던 걸로 하지 그냥
퉁치지 그냥 넘어가지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대하기를 죄를 책망한 후 깨닫고 회개함으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거죠. 그러나 그 편지에는 오늘 그 4절의 표현대로 사도 바울의 큰 눌림 그리고 큰 걱정이 담긴 눈물의 편지였어요. 그래서 통칭 이 사라진 편지를 4절 때문에 2장 4절 때문에 눈물의 편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회개하여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진정한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편지였어요. 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으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죠. 유실되어 전달되지 않아서 안타깝지만 나중에 이제 묵상하게 되겠습니다만 디도를 통해서 디도를 만나려고 들어와 있어서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디도가 빨리 오기를 만나고 싶어서 건너가가지고 트로이에서 마케도냐로 건너갑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기다려야 고린도에서 위로 올라오니까. 그래서 디도한테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것을 디도를 통해서, 요즘 전화 같으면 금방 될 텐데 화상통화하면 금방 되는데 그때는 그게 없으니까 사람이 다 만나고 직접 하고 이래야 되니까 얼마나 그때까지 얼마나 마음고생했겠어요. 그래서 디도까지 갑니다. 디도 만나러 마케도냐까지 가요. 이게 사도행전을 나오고 뒤에도 나옵니다. 고린도. 그런데 지금 미리 살짝 귀뜸해 드리면 이 편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효과가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얼마나 막 기가 막히게 쓰고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막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이거는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의 의도대로 기대한 바대로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것이 뒤에 이제 나오는데 이처럼 정말 진심은 통하고 사랑은 꼭 전달된다라는 것을 또 한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의 사랑은 이 넘치는 사랑으로 눈물의 편지를 쓴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레마의 말씀이 1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저는 사도 바울의 겸손한 사역 태도에 도전이 돼요. 부모가 아기 때에는 아기가 어릴 때는 사실 모든 걸 주관하죠. 왜냐하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설 수가 있나 갈 수가 있나 스스로 먹을 수 있나 싸서 처리할 수가 있나 아무것도 대굴대굴거리고 울긴 하고 애기들 그렇잖아요. 돌 넘어서까지. 그러나 이제 자기 발로 다니고 점점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사춘기를 지나고 그러면서 또 계속 그렇게 한다면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자식을 모두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서서히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서서히 이렇게 놔줘야 되죠. 마치 자전거를 탈 때 처음에는 붙들어 주지만 뒤에서 나중에 스스로 두 발로 갈 수 있도록 놔줘야 되는 거와 비슷해요.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제하려 하지 않고 스스로 기쁨으로 하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어르고 달래고 잘하도록 격려하면서 이끌어가는 것이 목양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24절을 붙들고 말하는 거죠. 성도의 믿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도해 가시도록 기도하며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알아서 해라는 개념은 아니고 돕고 눈물의 편지를 쓰고 이렇게 하되 정성으로 다 돼야 돼.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고린도 후서 여러분들 읽을 때 뒤에는 상당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잘 안 다뤄요. 왜 안 다루냐? 지극히 둘만의 개인적인 일 같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그것처럼 느껴져요. 둘의 문제지 뭐 나랑 상관없어. 근데 그것이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도 인간 사회에서 늘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됐습니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와 서로에게, 상대와 상대에게, 성도와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 여러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교훈을.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성도들이 상대가 기뻐하도록 돕는 자세. 상대가 기쁨이, 내가 기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기뻐하도록 돕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두 번째는 증폭, 갈등과 근심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오히려 맞닥뜨리는 것이 더 관계가 악화된다면 때로는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편지를 써서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것이 또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진정성을 담긴, 사랑이 담긴 눈물의 편지, 넘치는 사랑으로 눈물의 편지를 써서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이런 노력들과 이런 마음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의 마음, 동일하게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지 80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800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축복송입니다. 찬양지 800장.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 옆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문제를 그냥 덮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악화되고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깨닫고 돌이킨다면 훨씬 더 전부 다 좋아지겠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너의 하나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을 저희들이 도전이 되고 본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주관하지 않고 스스로 기쁨을 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만남이 근심이 아니라 기쁨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은 언젠가 통할 줄 알고 알게 될 줄로 압니다.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알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 상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에 질 줄도 알고 사랑하기에 책망도 하고 사랑하기에 오해도 감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똑같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의 뜻에 부합하도록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풍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속히 복구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닥쳐오는 태풍에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사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때에 주님의 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정말 이 환난의 때에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큰 어려움이 그래도 비교적 좀 지붕이 떨어지긴 했지만 잘 지나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피해가 없는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속고 복구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